아멘. 어느 병원에 교통사고로 인한 오토바이 사망자가 실려 왔습니다. 당일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는 환자의 얼굴을 보며 오열하기 시작했는데요.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남자 친구였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 절규하며 그 응급실에서 펑펑 울고 있는 그때 갑자기 누워있던 환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준비했던 꽃을 들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도록 맞았다고 합니다. 꽃은 사방으로 날리면서 꽃다발은 엉망이 되었고요. 응급실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한바탕 울고 웃은 끝에 그래도 여자친구인 간호사는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아 주었다고 하는 옛날 옛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누군가를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을 하든 하나를 하든 신경 쓸 것도 많고요, 할 것도 많아요. 들키지 않고 몰래 준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더 바쁘고요, 성공하기까지 노심초사합니다. 이번 주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이벤트 한번 해주세요.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지금은 이제 그런 거 할 나이도 다 지났습니다 하는 그런 표정들이신데, 해줄만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 해줄만 해서 하신 것 아니잖아요. 현재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만한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모두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런데도 그런 사랑을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겁니다.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엄청나서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에게,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벤트 한번 해주세요. 이게 사정해야 할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이라는 것을 믿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도 없고 표정도 그렇고 사랑이 식었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건가요? 사람은 참 이기적이에요. 자기는 받고 싶은 거 다 받고 싶어 하고요, 또 받을 만한 것은 다 받아놓고는 하라고 하면 안 해요.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뜻과 생각과 주관에 따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가려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자기 마음과 뜻과 생각에 따라 행하는 것,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놀랍고요,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까지 사랑하시되 열심히 사랑하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열심히 들으시고요,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열심히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열심히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인간으로 묘사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부지런히 정말 바쁘게 행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시는지 그것을 보게 될 텐데요.
인간의 이벤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것도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상을 초월하는 이벤트를 펼치시느라 정말 바쁘게 움직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은 이 가나안의 대표적인 7 족속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끝내고 여리고를 시작으로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신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모두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기브온 사람들, 히위 족속에 속해 있던 이 이방인 기브온 족속들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들을 도우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다 듣고 모여서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가나안에 대표되는 족속들이 모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바로 그때 같은 소식을 들은 히위 족속에 속해 있지만 기브온을 중심으로 한 여러 도시 국가들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향한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하는 조약을 맺었고요, 그 조약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며 맹세를 했습니다. 돌연히 변한 기브온 사람들의 형태에 분노한 성읍의 왕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입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새로 꾸린 세덱 말고 아도니 세덱. 아모리 족속의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고 하는 소식에 다른 4왕들을 포섭해서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 사람들과 싸우면서 이스라엘에 타격을 주려고 했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는데요,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 보고 나니까 안 보여서 괜히 준비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네요. 저도 잘 안 보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왕 아도니 세덱이 여기에 있는 나라들을 포섭해서 지금 이제 여호수아를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연합군을 모아서 기브온을 쳐서 이를 통해서 자기들이 힘을 얻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죠.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배반하고 이로써 가나안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에 기브온을 먼저 공격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얼른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전령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을 했고요, 여호수아는 군사를 이끌고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고요, 기브온에 진치고 있었던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기습 공격했어요. 도망하는 아모리 족속의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러 추격했어요. 도망해서 막게다 굴에 숨은 5 왕들을 굴에서 끌어내어 죽였습니다. 제가 짧게 이 전쟁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만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거느리고 기습 작전 전략을 세웠다라는 것, 이 한 가지, 그리고 놀라서
혼비백산한 연합군을 이스라엘이 손쉽게 쳤다라는 것, 그리고 도망하는 연합군을 끝까지 추격하면서 결국은 5 왕들을 사로잡았다라는 것. 그래서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자, 이거는 좀 더 확대된 지도입니다.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어요. 이 예루살렘이 가나안 연합군을 구성을 해서 어디를 치느냐?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다. 좀 가깝나요? 머나요? 좀 가깝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 길갈입니다. 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의 거리가 약 26km에서 3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이 군사들을 모아서 기브온을 치려고 했을 때 이 길갈에서 여기 기브온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먼저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약 26에서 32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길갈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해서 기브온의 여러 성읍에 도착하는 데 걸렸던 날은 3일 거리입니다. 3일.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에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와 군대가 기브온에 도착하는 데 걸렸던 날은, 그러면 하루입니다. 3일 걸릴 거리를 단 하루 반 만에 도착하는 기적 같은 밤샘 행군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평지가 아니에요.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올라가니라 되어 있죠.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길갈은 요단강 근처 해발 약 마이너스 250의 저지대에 위치해 있는 도시이고요. 기브온은 해발 약 750m의 산악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 30km 정도 떨어진 거리를 이동하는데 평지를 이동했던 것이 아니라 해발 1000m를 거슬러 올라가는 가파른 오르막길을 며칠 만에? 하룻밤 만에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뭐 군인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충분히 가능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가나안 남부 5 왕들의 연합군과의 전쟁이에요. 적들의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적은 수로 대항하여 싸울 숫자는 아님에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 역시 최소 몇만 명은 되는 수였을 것이고요. 이들 모두가 3일 거리를 하루 반 만에, 그것도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면서 도착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대결해서 승리했던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비가 올 것이니 마차를 타고 가시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큰 비가 내렸을 때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가고 엘리야는 그 마차 앞에서 달려갑니다. 어떻게 사람이 말이 끄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호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연합군을 네 손에 넘겨주었고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들을 강하게 하시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들은 기브온에 하룻밤 만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군사들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도록 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연합군이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우박이 하필이면 연합군이 도망해서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가서 아세가에 이르는 그때 그곳에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내렸던 걸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참여한 전쟁에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약속했고 이미 너희들에게 초인적인 능력까지 주었으니까 자,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잘 해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전쟁에 참여하셨고요, 우박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연합군을 추격하여 쫓아가던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러자 태양도 달도 멈춰 이스라엘 군대가 연합군을 진멸하기까지 내려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시며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대로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셨고요,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눈앞에서 목도하면서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 일을 행하시면서 바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바쁘실 일은 없어요. 그저 인간인 우리를 기준으로 한 저의 표현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룻밤 만에 해발 1000m를 거슬러 올라가는 초인적인 힘과 능력을 발휘하도록 붙잡아 주셔야지만 하셨어요. 단 몇 명이 아니라 몇만 명입니다. 또한 큰 우박덩이도 준비하셔야 했지요. 그것도 가장 적당한 때 적합한 곳에서 떨어뜨리셔야 하셨고요, 여호수아의 기도에도 응답하셔야 했습니다. 한 번도 없었던 태양도 달도 그곳에 머무르게 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나기까지는 움직이지 않도록 붙잡고 계셔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말씀 한마디만, 손짓 한 번만 해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일들임에 분명하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자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나같이 놀랍고 놀라운 일이기에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느라 누구보다도 열심이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매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열심히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히시고요, 늘 열심히시고 항상 바쁘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 위해 얼마나 많이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하셔야 되고 바쁘셔야 됩니까?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약해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아니라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참된 소망을 계속해서 보여주셔야 하고요, 썩어지고 없어지며 사라질 것에 삶을 바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르치고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이시겠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하나님만 열심히게 하고 때로 우리는 꼼짝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 하실 대로 해보시라는 듯이 팔짱 떡하니 끼고 구경꾼처럼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더 열심히 하셔야겠죠. 더 바쁘셔야겠죠. 움직이지 않는 우리를 어떻게든 움직이게 하고 믿지 못하여 의심하는 우리로 믿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려고 하니 더 바쁘십니다. 과거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어렵고 힘든 적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웃고 감사한 적 참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행하시면서 그토록 바뀌지 않았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어 우리에게 좋게 하셨던 일들도 참 많았어요. 상황과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적합하게 하신 일들도 많았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생각지 못했던 길이 열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난 것이라 여기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행하셔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거기에 리모델링을 좀 더 계획을 했는데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큰 산을 만났어요.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것이 좋은 일이 될지 우리를 힘들게 할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 일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인정한다고 한다면 도시개발 사업 역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된 것이라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려고 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일해 오셨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안양시와 이 지역 주민들 그리고 이곳의 도시개발 사업을 지켜보는 모든 이에게 친히 그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열심히 움직이실 것이고요. 더 바쁘게 일하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합시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라고 했어요.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없고요. 하나님의 뜻 앞에 바뀌고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며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쁘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 열심히 바쁘게 행하십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고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시고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채우시고 하시며 감당하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넘어졌던 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고 낮은 곳에서 높여주십니다.
문제 중에도 돌파해 나갈 강한 마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요, 낙심하고 낙담하는 그 가운데 참된 소망과 평안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쁘게 행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평안하고 든든할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열심히 바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날이 오늘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시고 바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삶의 자리에서 분별하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 더욱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루뭉술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 영광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가 처한 상황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고 우리도 구체적으로 열심을 내고 바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받기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깨닫고 그 일에 열심을 내고 바쁘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든지 집에서 직장에서 다만 10분이라도 기도하든지 꼭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제쳐두고 멈추고 다만 5분만이라도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으로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로 우리가 열심을 내고 바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바쁘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은 누구도 갖지 않으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쁘신 것에 열심을 내시는 것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바쁜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크게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렇게 쓰임받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전에도 또 앞으로 이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한 가운데 열심히 바쁘게 행하시면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아버지,